2023년 8월 13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 구조가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재구조화 되어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 차원으로 임한다 하셨사오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 구조가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 하나님의 나라에 접촉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인자의 날입니다. 본문 속에서는 인자의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 때는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떠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초두에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세 가지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뜻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죽은다는 천국 말씀이 아니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여기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내면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면 구조는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먼저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표면에 있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돈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겠죠.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그것이 먼저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가치관이 정해지는 겁니다. 진실을, 거짓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 우리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도메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립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안전과 번성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보디발이 보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하면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재 들어감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그것조차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컨셉은요, 개념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영역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마태복음의 천국은 이 세 가지 개념 중에 하나로 읽으셔야만 합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읽으면 그 문맥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영역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합니다. 이거는 조지 레드 박사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며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게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때. 하나는 노아의 때, 하나는 롯의 때, 하나는 인자의 날입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26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노아의 시대를 잘 봐라. 인자의 때에 준비한다는 것은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준비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성경에 은혜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은혜를 입은 최초의 사람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라는 말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의인으로 평가된 최초의 사람 노아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 평가받은 최초의 사람, 그 사람도 노아입니다. 그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의 뜻은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천지 사방을 둘러보세요. 내가 겪는 모든 일을 둘러보시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요.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차딕이에요. 차딕. 히브리 말로 차딕인데 이 차딕은요,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재구조화된 사람을 차딕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으로 재구조화된 상태를 의라고 불러요. 공의, 그 체다카예요. 그 마음속에 체다카가 이루어진 사람이 차딕 의인이에요. 그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이 완전하다는 말, 이시탐, 이거는요, 그 의미가 제가 참 많이 오래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현대인에게 아주 이해가 잘 가는 표현으로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다가 제가 매일 아침 주님의 주일날 오시면 주보를 대할 때마다 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고요. 의인의 삶을 살았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영적으로 성장해간 사람이다. 이 세 가지, 이게 바로 노아의 삶을 이것이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자의 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노아처럼 해. 노아처럼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면은 은혜를 찾으세요. 은혜를 발견하세요. 모든 것은 은혜를 찾으면 나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은혜가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요, 거기서 흠 잡으려고 그러면 흠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남의 흠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그런 사람하고는 친하지 마세요. 네. 이거 좋은 사람 아니에요. 네. 저희가 옛날에 참 흠 잡기 좋아했는데 그때는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 제가 요즘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결혼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럼 가서 물어봐야죠. 당신은 방주를 왜 짓습니까? 그 노아가 이야기해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온 세상이 다 쓸려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도 방주를 짓던가 아니면은 내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좀 방주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과 함께 다 떠내려갔지요. 주님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또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롯이 살고 있던 소돔 땅이 심판받을 때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참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의인이라고 그래요. 롯이 뭐 그렇게 구약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의롭게 그렇게 행동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의인이라고 그럴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뭡니까? 그냥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 앞에 모여가지고요, 너희 집에 지금 그 좀 특이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끌어내, 우리에게 넘겨, 우리가 그 사람하고 좀 성적 교접을 즐겨야겠다. 그게 이 사람들이 롯에게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 그때 롯이 그 사람들에게, 그 동네 주민들에게 나가서 뭘 합니까? 나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고 내 딸 맘대로 해라. 이게 참 이상하죠.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딸을 내어주겠다는 그 생각 자체는 좀 이상해요.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안으로 끌어들이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롯의 문을 찾느라고 버부둥치지만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들이 말하죠. 내가 이제 이 소돔 땅에서 무엇을 행할지를 이제 알겠다. 그리고 롯은 이제 다 온 가족과 함께 떠나라고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롯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디카이오스가 있었다고 그렇게. 디카이오스, 롯의 마음 상태를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집에 온 손님이에요. 그들의 안전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온 동네 사람들과 싸우자니 중과부족이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딸들을 내어주고라도 이 손님들의 신체적 안전을 지키겠다는 생각. 이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주고 지켜주려는 생각. 그게 바로 디카이오 슈네라.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죠. 저 이번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생각하면서 그 대회와 관련된 사람들, 준비위원회 사람이나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특히 돈 쓰는 일에서 이 의의가 실종되었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유복해서 부모님이 준 돈으로 온 아이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독립심이 강해서 혹은 집이 어려우니까 막 여러 해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그 잼버리 대회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간척지,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건건한 땅이잖아요. 건건한 땅. 그 벌판에 그냥 던져놓았잖아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그 땅에다 던져놓았잖아요. 그 얼마나 더웠습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죠. 샤워장도 제대로 안 돼 있죠. 돈은 자기네들 출장 다니는다고 실컷 썼죠. 우리가 여러분들을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온갖 감언이설로 잼버리 대회를 유치했으면 그 말을 책임져야죠. 정부에서 예산도 세워줬잖아요. 1,000억이 넘는 돈을 주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쓴 돈은 고작 2, 300억 쓰고 나머지 돈은 다 자기네들 관리비로 운영비로 다 닦아 썼다는 것 아닙니까? 몇만 원짜리 텐트를 갖다가 20몇만 원씩 주고 사서, 이런 일들이 다 지금 드러나오고 있잖아요. 원래 처음에 잼버리 대회를 수용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그 지리산 자락에 좋은 땅들이 있대요. 거기에 텐트 칠 만한 좋은 데가 있대요. 아이들 더울 때에 그 계곡에서 놀 수도 있고요. 물놀이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잼버리 대회를 유치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나중에 지자체장 된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그냥 새만금에 집어넣고 거기를 개발하는데 그 돈 가지고 개발하는데 좀 쓰면 좋겠다. 그 꼴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건 마음속에 내 자식 같으면, 내 손자 같으면 그 허벌판에 텐트 치고 여기서 너 열흘간 지내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더라고요. 당신들 같으면은 당신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 손자 데려다가 여기서 열흘 동안 이 떼약볕에 지내게 하고 싶냐고요. 비라도 오면은 빠질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 물구덩이가 되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이라고 그래요. 악, 악.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악이네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려는 생각, 이게 디카이오스예요. 욥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7절은요. 의로운 롯이라고 평가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좀 이런 기업체나 대학이나 기숙사에서 여기저기 흩어서 그나마 좀 아이들이 며칠을 좀 잘 지내고 또 마지막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음악도 들려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동안에 쭉 이해가 안 가다가 요즘에 양자역학을 좀 이렇게 양자 물리학을 좀 이렇게 귀담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면서 이해가 됐어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34절 이하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양자 물리학을 얘기하냐면요. 양자 물리학 중에 이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양자 중첩이라는 것도 있고요. 양자 중첩이라는 거는 그 양자의 움직임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관찰자라는 거예요. 관찰자. 예를 들어서 빛을 갖다가 측정을 한다 그럴 때요. 어떤 사람은 빛을 측정하면 빛이 입자로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빛을 측정하면 파동으로 보인다는 거죠. 또 전자의 스피닝이 어떤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어떤 사람은 아래에서 위로 그렇게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관찰자에 의해서 양자가 이 두 가지의 특성이 함께 겹쳐져 있는데 관찰자가 그것을 딱 들여다보는 순간에 측정을 하려고 딱 들여다보는 순간에 어느 한쪽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딱, 이걸 양자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것. 이걸 양자 중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양자 얽힘은요, 특별한 관계성으로 두 개의 양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얽혀 있는 상태라는 거. 그 얽히는 거는 대부분의 양자들은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은 이렇게 얽어 놓으면은 하나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저쪽에서도 동시에 같이 움직인대요. 동시에 움직인답니다. 정말 신기하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한 거는요. 100km까지 떨어진 곳에서 양자 얽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측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떨어져도 동시에 일어난대요. 이 얽혀 있는 두 개의 양자 사이에서는 일어난대요. 근데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얽혀졌잖아, 이제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우리 존재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를 향해서요. 김성식은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거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데려감을 얻고 제가 이 말씀을 양자물리학의 설명을 듣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어떻게 우리를 데려가시는가? 그냥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세 번째 개념이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영역에 김성식이 있으라 그러면 여기 있던 제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양자 얽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물리학자들이 지금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 그렇지만은요, 이게 점점 더 이게 고도화되고 그러면은 순간 이동 같은 게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죠. 과학적으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를 그 신비의 양자의 영역을 인간이 조금 1억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인간이 조금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게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물리학 교수님들의 그런 동영상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얽히게 된 사람이요.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과 양자 얽힘이 인탱글먼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사라진다. 이게 휴거죠. 할렐루야. 이게 휴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보 목회 컬럼에 쓴 건데요. 중국에 아주 특이한 선생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화상 혹은 허운 법사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분인데요. 1840년에 태어나서 1959년에 입적하신 분이니까 굉장히 오래 사셨죠. 거의 120년을 사신 분이에요. 아주 불교의 선의 맥을 이어가는 분인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중국 불교 이제는 다 없어졌으니까는요. 그 선의 마지막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미래에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이 그 말들을 기록해 놓은 게 책으로 2권이 된대요. 한 권은 불태워졌고 공산당에 의해서요. 한 권은 실종되었는데 그게 2016년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예언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제가 원문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한자는 좀 읽을 수 있는데 원문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요지에 보면 이래요. 중국은 오랜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큰 지진으로 8만여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고 이게 수찬성 대지진이 이때 한 8만 명 죽었죠. 2008년 봄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세계의 여러 나라가 중국에 모여 큰 잔치를 벌일 것이다. 그리고 2008년 8월에 북경 하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쪽에서 중국을 누르고 있는 나라, 덮고 있는 나라, 이게 러시아겠죠.
그 나라가 약해지면서 중국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요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허리가 지금 막 끊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나의 사후 60년이 지난, 그러니까는 1959년에서 60년 지나면은 19년이 되잖아요. 지난 뱀의 해, 그러면 2025년이 돼요. 뱀의 해에 중국은 통일을 이룰 것이다. 중국이 통일을 이루는 게 이제 대만을 점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참혹할 것이다. 중국 전역에서 땅에서 솟은 불길이 하늘로 치솟을 것이다. 이때는 덕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신비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은 불성이지만은 평생 수양을 통해서 이 죽음의 시대, 불이 땅에서 솟아서 하늘로 치솟는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때에 어떻게 덕이 있는 사람들만 그런 재앙을 피할 수가 있을까? 아마 이 허운이라는 분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선함과 그다음 화를 피해갈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분 같아요. 근데 이 허운이라는 선사가 이 한국에 대해서도 예언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조선은 중국이 통일된 후 호랑이의 해, 만약에 중국이 2025년에 통일이 된다면, 그때 이제 통일이 된다면, 그러면 2034년이 되겠죠. 그때 통일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조선으로 몰려올 것이며 조선인들이 이들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말이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조선은 이타적인 영혼들로 가득할 것이며 그들은 선한 세상을 다시 만들 것이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참 이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 기질 중에. 이번에 그 잼버리 청소년들에게 막 기업체들이 막 선물을 주고, 뭐 BTS도 선물을 주었다 그러고요. 사진 같은 거죠. 뭐 안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음료를 사준 사람도 있고요. 야, 너희들 그 더운 데 가서 새만금에서 고생했다. 이렇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고요. 그런 말들이 지금 다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경험하고 간 청소년들이 한국에 다시 오고 싶다고 그랬대잖아요. 많은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저는 한국이 참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지금이요. 동성 결혼이 이게 합법화가 안 되는 나라가 이게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선진국이라고 그런 나라에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정신, 전통적인 선한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와서 살고 싶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요? 초등학생들한테 야, 너 성전환 수술해라, 성전환 수술해라. 선생과 의사들이 그런 데니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런 땅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선한 세상을 다시 만들 것이다. 저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다시 선해지는 그런 새로운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요.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준비한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세 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요. 의의 삶을 살고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노아처럼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 롯이 그거 하나 했잖아요. 한국 온 국민들이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고 선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의인의 삶을 살며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이 땅에 살지만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롯처럼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그래서 이타적인 민족이 되고 이타적인 사회가 되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노아처럼 살다 홍수가 와도 온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들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